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되는 기억들 가운데의 한 가지인데요. 저보다 3년 위에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3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선배 가운데 참 좋아했던 누님이 있었습니다. 참 좋아하고 정말 닮고 싶은 선배 누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뜻하지도 못한 정말 충격적인 선언과 함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안타까운 선언이 제게도 정말 도전이 되는 선언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교회를 떠난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단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출석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껏 나는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쯤은 만나 주셨을 텐데 주님이 나를 이때까지 만나주지 않으셔서 이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나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이유는요, 정말 남 보기에는, 후배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귀감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선배였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늘 그 선배가 있었습니다. 교회 임원으로 솔선수범하면서 신앙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얼굴과 마음까지 심성까지 그렇게 곱고 착해서 정말 아들을 두고 계신 권사님들은 모두 다 며느리를 삼고 싶어 할 만큼 정말 괜찮은 선배 자매님이었는데 교회를 떠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요. 그런데 떠나겠다는 그 내용이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더욱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주님을 만나 보았는가? 아니, 나는 그때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15년 이상을 예수를 믿고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랑하며 다녔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언제 만나봤지? 이제부터라도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바로 그 도전이, 그 소원이 오늘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니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룩한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방금 던진 화두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직접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목회 현장에서 오랜 시간 사역하며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한켠 가득 드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소망을 다 갖고 계실진데 문제는 이 소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내게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성토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삼가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잘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immediately, 즉시로 시작이 되는 이 구절에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정말 주 예수님이 무엇인가 마치 쫓기듯이 아주 급한 마음입니다. 급한 마음이요, 조급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모두 다 배에 태워서 내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왜 그토록 조급한 심정으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빨리 가 그렇게 배에 태워서 보내셨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잠시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그 앞부분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기적의 정말로 대표적인 주님이 행하신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의 현장을 바라보고 경험한 사람이 무려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곧바로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 내보내시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 본문인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오병이어 현장에 있던 무리들이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은 겁니다. 정말로 배가 고파 굶주리던 군중들이, 이 배고픔의 문제를, 이 가난함의 문제를 해결하실 왕이 왔구나, 그렇게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인기에 편승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그 유혹을 받아, 높아짐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급히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옮기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룩한 성도의 무리라면 모두가 다 그 꿈을 안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의미가 대체 무엇입니까? 대개는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외형적으로 뭔가 거대한 성공을 이뤄내고 세상에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이 막 나타나서, 그래서 내 삶이,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드러나는 현상이 그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 속에 나는 철저히 숨겨지고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요. 그래서 내 고백과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먼저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꼭 기억하실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성공이나 인기를 얻고 내가 높아지는 현상이 결코 아니라 반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요, 꼭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자, 이 말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 모두가 바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술이나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들의 상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지쳤을 겁니다. 장정만 5,000명, 사실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거기에 10,000명 이상, 20,000명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일 섬겼으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실상은 그래서 그 시간에 기뻐하며 휴식을 취해야 할 바로 그 시간, 그들은요, 예수님의 강권 속에서 예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그 강권 속에 해가 저물도록 바다 위에 떠 있어야만 했고, 그래서 급기야 그들이 마주한 환경은요, 안식이 아니라 큰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 내버려졌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급히 제자들만 내보내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이 처한 환경만큼 마음까지도 캄캄해져 버린 절망의 상황에 갇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현실은 아닙니까? 물론 오병이어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세찬 비바람과 폭풍의 환경 속에 가두어지는 순간도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내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올라탔으니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였지만 설교 초반에 소개하였던 그 자매 선배의 선언처럼 도무지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론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 나를 덮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손해봐야 하는 그런 순간이요. 오해를 받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 순간이요. 그래서 내 심령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그 비바람의 상황, 폭풍우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꽤 많다는 걸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뒤를 잘 따라가면서도 풍랑을 만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나?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주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맞나? 혹시 내가 잘못된 걸 믿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함께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그 순간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요, 그들이 배에 있는 동안에 그들을 위해 그들의 상황을 놓고 힘써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여기에 계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그 목적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그때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급하신 겁니다. 이제 급한 마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라고 표현했는데 제 생각엔 뛰어서 가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생존의 문제요, 그들의 곤란함과 절망의 문제를 바라보시고는 이제 오히려 주님의 마음이 조급해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그 바다라고 하는 문제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건너가시는 장면.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 성경의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다가오십니다. 반드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실 때에는 항상 그 문제 위를 걸어 오십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힘겨워하는 그 폭풍우의 문제예요. 그 비바람의 문제예요. 주님이 그 문제들 위를 밟고 오셔서 그 문제를 반드시 넘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정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내가 힘들어할 때요,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요, 내가 아파할 때요, 내가 넘어질 때요, 내 심령이 산산조각이 날 때마다 반드시 오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조급한 마음으로, 나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향해 뛰어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실 때는 늘 그 문제를 밟고 오시며 우리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베드로와 같아야겠구나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20여 년 전에 감동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의 제목이 떠오릅니다. 책 이름은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단순하게 믿어라 라는 책인데요,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단순하게 믿어라. 이 본래 원어로 되어 있는 이 책의 제목은 좀 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믿어라 7글자지만 원어의 제목은요 되게 길어요.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이게 책 제목이에요.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좀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직역하면 이겁니다. 내가 물 위를 걷기 원한다면 보트에서 나와야 한다. 나와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오트버그 목사님은요, 바로 이 장면을 주목하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요, 다 큰 어른 12명이 서로 부둥켜 안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확신한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 맞으시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 맞으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이제 베드로의 담대한 믿음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배에서 담대하게 내립니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바로 이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이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간접 체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인간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 그분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담대하게 그 보트에서 내려 발을 내디뎠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자기 논리라고 하는 자기 배에 사로잡혀서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대리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들을 듣는 겁니다. 수많은 설교가들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간증들, 그 설교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 마냥 아멘 하면서 그렇게 대리만족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전부인 줄 알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11 제자들처럼 그저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간접 신앙생활하며 대리만족하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데에 독수리 새끼로 부르셨는데 병아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며 사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주님이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구합니다. 지금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보트요, 배요, 내가 만들어버린 핑계들요, 내가 만든 우선순위들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관계요, 사람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왔던 선입견들요, 그렇게 나를 둘러싼 배들에서 담대하게 내려서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으로 발을 물 위로 내딛는 성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경험하며 고백하는 성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들을 기뻐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나를 둘러싼 수많은 배들에서 구경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는 사랑하는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칠게요.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자신이 꾼 꿈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던 배가요, 순조롭게 항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늘이 컴컴해지고 바다가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뜻대로 배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저 앞에 커다란 암초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배는 내가 조종할 수 없는 순간이 되었고 갑자기 암초가 나타난 그 상황, 배가 부서지고 침몰할 것 같아서 꿈속에서조차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디 제발 이 암초를 부딪히지 않도록 이 암초를 치워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암초를 치워주셨을까요? 암초를 안 치워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더 많은 물을 쏟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물을 쏟고 또 쏟고 또 쏟습니다. 잠시 더 배는 더 크게 요동이 치고 꼭 잠겨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놀라운 사실은 수위가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높아져서 그 큰 암초를 다 덮어버리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요.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든 순간, 내가 낙심이 되는 순간, 절망하는 순간,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뛰어오셔서 나를 꼭 안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넘어가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배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파도 위를 걷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물 위를 걷는 신앙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여러분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온 피와 땀방울을 다 쏟으시며 기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물 위를 걷는 신앙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를 둘러싼 배를 넘어 단순한 믿음으로 주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삼가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